9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성경은 명확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인을 지금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는 간간히 따뜻한 휴머니즘,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란 수식어를 붙여가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 몰두하고 애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규환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는 자연재해나 재난, 사건, 사고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자칫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는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켜주는 주인공들을 보게 된다면 세상은 의인이라 부르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달에도 그리고 이번 달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야기된 조국 대한민국 자연재해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 분들을 기사를 통해 만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조금만 버텨 침착해 라고 하며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반지하에 고립한 남성을 구해낸 사람을 신림동 의인들이라 제목을 붙여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보다 앞서 강남역 의인이라고 제목이 붙여져서 곳곳에서 훈훈한 미담들이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은 고난과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 전 이 세상은 이기적인 탐욕과 자기 사랑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가는 일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더 큰 도덕성과 잣대를 들이대며 희망을 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은 이 세상과 다르길 원한다는 것을 세상은 보여줍니다. 물량주의 앞에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에 비록 실망도 하고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역으로 이런 상황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현상들을 통해 세상은 여전히 교회만은 이기적이고 탐심에 사로잡혀 자기만 생각하며 몰두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과 자기 자신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남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이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며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최근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며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 지역교회의 필연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교회 내부의 분열에 관한 소식들로 인해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시대를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일까? 아니, 나 자신에게 교회는 소망인가에 대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문과 질문들에 대해 에베소서는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다. 성도들의 삶에 기대와 소망을 더해주는 바로 그곳, 그 공동체는 교회라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구원을 알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 개개인은 물론이요, 공동체로서 영적인 성장을 눈부시게 이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곳으로 바로 교회를 삼으셨다.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구성원이요 지체인 우리들의 가치,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교회의 사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에 앞서 저희들이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허락하신 종말론적인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완전한 자들의 모임으로 결코 타락할 수 없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며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는 완성되거나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라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의 은혜 안에서 완성됐고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저희들의 소망이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하게 된 것도,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바로 그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도 교제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의 기원, 신적 기원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저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도인 저희들이 거룩함이라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거룩을 위해서, 우리들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 전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그 일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저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이 세상을 만들기,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말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증언입니까?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며 하루하루 시간을 또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신 내용대로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자 소원을 알리는 실체들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신 지금의 우리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 세상
하루하루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더해 가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제게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해력으로 비록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격이며 기쁨이 되었는지 천국에 가면 저는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되짚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과연 나의 삶에서 찬양은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그러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고 있는지, 그 기쁨과 행복이, 그 감사함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찬송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우린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면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모든 계획을 계획하신 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송 받으셔야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해 저희들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제한된 유한한 물질의 부요함과 번영,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복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속성, 능력을 우리에게 모두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 확인했습니다. 멸망하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삶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전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임을 신명기서를 통해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 은혜와 에이렌의 평강,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샬롬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함받은 것도, 삼일체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에 구원받은 것도 모두가 피조물이요 죄인인 우리들의 그 어떠한 공로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생활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그 교만함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삶의 모형과 형편 가운데 있어 삶의 질이, 신앙의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도인 저희들이 기억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구원을 주신,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내가 지금 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 나의 온몸, 나의 생명을 다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양해야 하는 자리로 내 스스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수준의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예수님 안에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찬송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이 세상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를 소망하는 진짜 의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넉넉히 누리시며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넉넉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뜻 가운데로 저희들의 삶을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저받은 구원을 소유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흠없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